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깨워 우리로 기도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을 임의하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아뢰을 때 주여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사 영혼을 소생시키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친히 일하심을 우리로 경험케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원근 각지에서 함께 모여와 기도할 때 주여 이들의 시간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이민족 위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지혜로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여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내줄 죄에 나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제 그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돌려서 만유의 주자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여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지요. 그들은 성전 미문 곁에서 구걸하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지요.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는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고 사람들은 매우 놀라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 미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죄 씻음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수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앞세워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일에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가 이튿날 신문을 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런 일 했느냐고 말하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사도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3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숨을 죽이고 숨지 않았더랬습니까? 그나마 용기를 내어 붙잡혀 오신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랬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이렇게 놀랍게 말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데 놀랐습니다. 이 담대하게 말했다는 말은 숨김없이 말했다, 최고의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의 공회원,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해석하고 적용하고 심판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서면 누구라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에 그들이 놀랐습니다.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조금의 위축됨이 없이 기탄 없이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공회 앞에서는 제대로 말하지 못할 터인데, 사도들은 어찌된 일인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도들에 대하여 놀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말씀은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사도들을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던 이유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학문이 없다는 말은 율법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는 경멸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공회의원들이 사도들에 대하여 가졌던 선입견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베드로가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내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배워야 하는데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모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즘 말로 하자면 가방끈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에 불과한 그들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바울이나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자라난 것에 비하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시편 말씀을 능숙하게 인용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박식하였습니다. 사도들을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들이 하는 말에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범인이란 말은 평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이나 율법학자와 같이 전문적이고 공직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평민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무식쟁이, 촌놈이라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깔보고 있는데
그들이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말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웠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확신입니다. 안수받은 사람이 아니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속죄의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이 사도들에 대하여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끝부분입니다.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았기 때문에 놀랐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사도들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함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는 배운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서로 누가 더 높으냐는 문제로 다투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며 말씀을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조차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베드로는 따라오긴 했지만 3번씩 부인하였고, 한 제자는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얼씬도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전혀 헛일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놀라운 능력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까? 과연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것은 헛일이고 성령만 받으면 다 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 그럴 바에라면 아예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다니시며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실 필요도 없으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기도해서 성령만 받으면 다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한 신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였다지요. 그러니 시험지를 받아 놓고 보니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답안지에 이렇게 썼다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자 채점하는 교수님이 몇 점을 줬답니까? 하나님 100점, 학생 0점. 그리고는 학생을 낙제를 시켰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예수님께 배운 것이 소용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그들이 몰라서 넘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으므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배운 것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또 배우기만 하면 교만하여지지요. 배운 사람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귀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더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알아도 시험 들고 몰라도 시험 든다고 해서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배웠던 것이 전혀 헛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들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되리라고.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말씀을 기억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함께 임하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속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속회로 모이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속회를 위해 기도하는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모두 속회원들 복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악한 것은 막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결박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배우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